네, 우리 앞서 이현창 선생님께서 너무 퍼포먼스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발제문을 충실히 읽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도마복음의 사료적 가치 제고이고요. 사회적 기억 이론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논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역사인 예수 연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역사적 인물로서 나사렛 예수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연구입니다.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하면 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사료를 활용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도마복음이 사료적으로 크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회적 기억 이론으로 좀 평가하고 재구해보자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78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8쪽. 네. 본론부터 읽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사료로서 도마복음의 위상. 제 나름의 예수상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학자들은 본격적인 논쟁에 앞서서 방법론의 차원에서 흔히 사료 문제를 다룹니다. 도마복음의 사료적 가치가 크지 않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고요. 79쪽에 보시면 실증주의의 유령들 위에 그러니 제기해야 될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수의 학자가 도마복음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기를 꺼리는 연유가 무엇인가 고민돼 달락입니다. 단적으로 학자들이 도마복음을 역사적 예수 연구를 위한 사료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데 유보적인 이유는 역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진정성 기준들을 사료 평가의 주된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쪽으로 넘어오셔서요. 그래서 이런 실증주의, 말 그대로 사실 자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후대의 해석이나 후대의 신학이나 후대의 이러저러한 개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실 자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실증주의적인 입장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어져 왔던 역사인 예수 연구의 공통적인 역사 철학적 전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80쪽에 널리 인정되듯이 이제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는 크게 세뇌 국면을 거쳐왔다. 세뇌 국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탐구, 무탐구, 세탐구, 이렇게 제3탐구 이렇게 하면 한 네 국면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기억 이론까지 합치면 조금 더 단계가 나눠지는데 일단 세뇌 국면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17세기 함부르크 대학의 근동언어학 교수였던 라이마루스로부터 시작된 예탐구는 19세기 홀츠만이 두 자료설을 확립하면서 절정을 구가했습니다. 이게 두 자료설이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가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 사이의 문학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 누가 누구를 활용했고 누가 누구를 참고했을까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공간복음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홀츠만이 두 자료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Q 자료라고 하는 말씀 자료가 있어서 마태나 누가가 그 두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료적 가치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19세기에 절정을 구가하다가 20세기가 되자마자 브레데와 슈바이처라는 분이 나타나서 공격을 했습니다. 브레데의 주요한 주장이 있다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브레데와 슈바이처의 주장 때문에 마가복음의 사료에서의 가치가 의심이 되고 역사인 예수 연구가 종결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후 역사인 예수 연구는 역사적 회의주의에 사로잡힌 채 거의 반세기 동안 무탐구라는 어두움의 시기를 거쳐야 했다. 탐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양차 대전의 비극과 함께 이어진 무탐구 시대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암흑기인 동시에 그것의 대안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공부하던
양식 비평의 황금기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예수 연구가 어느 정도 멈춰지고 대신 공동체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양식 비평이 황금기를 누렸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양식 비평이 전제하던 역사 철학적인 인식이고, 전후 불트만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재개된 새 탐구, 1950년대 이후에 게제만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새로운 탐구, 역사 예수 탐구가 옛 탐구가 이어져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좀 중단이 되고 오랫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거죠. 마가복음의 사료적인 가치가 떨어지니까 못하다가 새로운 탐구가 시작됐는데, 그 새 탐구와 또 그 이후에 새 탐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제3탐구, 세 번째 탐구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모든 예탐구, 무탐구, 새로운 탐구, 제3탐구, 모든 이 탐구의 시대들이 대체로 이 양식 비평이 보여주는 역사 철학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양식 비평의 이 역사 철학적인 인식을 소개된 이유가, 나머지 이 무탐구나 이 새탐구나 제3탐구는 자기가 어떤 역사 철학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밝히지 않는데, 물론 이제 방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양식 비평은 그걸 꽤나 분명하게 자신들의 역사적인 이 연구의 사명이 뭔지를 꽤나 분명히 밝히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식 비평만 그런 역사 철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탐구들이 다 제가 보기에 공통적인 역사 철학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문이 발견이 됐죠. 도마복음이. 그 후에 이제 새 탐구에서 주로 도마복음의 역사적인 그 사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실증주의적인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도마복음을 사료적으로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했고, 그 결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럼 양식 비평의 역사 철학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양식 비평의 역사 철학적 전제. 그렇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역사 철학적 인식은 무엇인가? 요컨대 그것은 예수 전승의 성격과 전수에 대한 선험적인 판단이다. 예수 전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전수됐느냐, 어떻게 전달됐느냐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역사 철학적인 인식에 따라서 선험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해석과 윤색으로부터 자유로운 과거 그 자체를 추구한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디벨루스와 더불어 신약 성서에 대한 당대 양식 비평을 선도했던 불트만은 자신이 수행하려는 공간복음 전승에 대한 양식 비평적 분석을 브레데가 제기한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브레데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긴 했지만 마가복음도 신학적으로 윤색된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브레데 주관 심사는 예수의 메시아 자가식이 있느냐는 거지만,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분석을 하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윤색이 된 문서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역사인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복음 자체가 역사적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구가 중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불트만이 자기가 역사적인 과제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데가 옛 탐구를 실질적으로 종결시키면서 제기한 비판의 요지는 19세기 예수전 학자들이 신뢰할 만한 역사적 사료로 초항에 맞지 않던 마가복음조차도 부활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정돈하고 개작한 신학적 문서라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이 통상 이제 어떤 문서를 신학적 문서라고 부를 때는 사실과 조금 구별을 해서 신학적인 어떤 의견, 해석 이런 것들이 가미된 성격의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적 얼개가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경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한 자료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신학적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두텁게 채색된 불투명한 서사라는 것이죠. 그 밑에 각주 16번 옆에요. 이렇듯 불트만이 보기에 역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신학과 해석이라는 덮개를 판별하여 걷어낸 후에 저자 혹은 공동체가 자기 관심에 따라 세공하기 이전에 순수한 옛 전승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비록 층위를 구별하는 우회로를 거칠지언정 사실로서 역사와 그것의 해석으로서의 신학을 구별하고 후대의 신학적 필요에 따라서 세공되기 이전에 순수한 과거 자체를 추구하려는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엿보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신학적으로 워낙 윤색이 됐기 때문에 역사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이면에는 순수한 사실 자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실증주의적인 희망, 실증주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인용문 밑입니다. 불트만에 따르면 역사적 예술 연구가 종결된 시점에 브레데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역사적 과제란 공간보험서를 구성하는 원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주목하고 거기에 양식자적 고찰을 적용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1차적인지 2차적인지 아니면 편집의 결과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데의 지적처럼 개별 전승 조각들의 역사적 자리와 특징은 대체로 1차적인 전승이 아니라 후대의 신학적 관심으로 덧칠된 편집 작업으로 판명이 되죠. 사정이 이러한 이상 복음서 전승을 다루는 역사가가 수행해야 될 과제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예술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의 개별 조각들의 역사상 곧 복음서에 수록된 형태의 전승이 현재의 모습으로 고착된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단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역사인 예수에 있어서 회의주의 그늘이 이 시기에 아주 많이 길어지고 짙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양식 비평은 주로 사료가 신학적 세공과 편집으로 두텁게 윤색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역사인 예수 연구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자 그 반작용 혹은 대안으로 모색된 역사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83쪽으로 가세요. 나 역사인 예수 연구 그 윗단락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불트만과 디벨루스의 주장들은 이게 이제 주로 양식 비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일견 양식 비평의 과제를 설명한 프로그램적 진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용문들의 행간에서 기실 신학과 해석으로 채색되지 않은 옛 역사적 전승을 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것을 전수하면서 필요에 따라 신학적으로 세공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의 자리만을 마주한 양식 비평가들의 당혹스러움과 좌절감을 감지할 수 있다. 브레데가 제시한 역사적 과제를 떠안은 양식 비평가들에게 복음서 전승은 나사렛 예수라는 순수한 과거 자체가 아니라 겹겹이 덧붙여진 포스터들처럼 신학이라는 덮개가 뒤덮인 전승 더미일 뿐이고 그것을 찢겨내거나 벗겨나서 데콜라주 한들 순수한 과거 자체에 이르지 못하는 신학적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당시에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포는 신약 성서 신학의 전제들에 속하고 그 신학 자체의 일부는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불트만의 신약 성서 신학 제일 첫 번째 문장인데요. 예수의 선포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건 전제일 뿐이고 그것의 내용 자체를 다룰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불트만의 인식이었고 그래서 그 위에 신약 성서 신학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요. 바울, 요한, 복음 이렇게만 다룹니다. 사료의 편집적 성격 탓에 예기치 않게 도래한 역사적 회의주의와 그것에 응전하려던 양식 비평의 과제는 나사렛 예수라는 과거를 실정하려는 희망의 어두운 이면일 뿐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인 예수 연구의 주위를 떠도는 실증주의 유령들은 전후의 세 탐구, 3탐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5쪽으로 가서요. 결국 이런 실증주의라고 하는 역사 철학적 인식을 전제하는 한 사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별 전승 단위들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이에요. 이게 실제 예수가 한 말이냐 아니냐, 이게 실제로 예수가 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실증주의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그 위에 추가된 신학 해석 이것들을 걷어낸 다음에 순수한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도마복음은 사료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역사 예수 연구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인데요. 사회적 기억의 견지에서 보면 예수 전승의 성격과 전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6쪽으로 가서요. 제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네. 주제하다시피 최근의 사회적 기억 이론이 이제 주로 모리스 알박스나 얀 아스만 같은 슈바르츠 같은 연구에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기억의 사회적인 차원, 기억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론을 역사 예수 연구와 전승 연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87쪽으로 가서요. 기억에 미친 현재의 영향이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견 사회적 기억 이론의 설명과 양식 비평의 판단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적 기억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예수에 대한 기억이
처음부터 사회 그 기억을 보존하고 수용했던 공동체의 필요와 해석과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거는 그런 면에서 불트만과 인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불트만은 거기에서 해석을 걷어내고 순수한 사실을 찾으려고 했고, 불트만뿐만 아니라 예수 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사회적 기억 이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그 둘을 분리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같이 융합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가용한 경험 엄주로부터 분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회적 기억 이론은 공동체의 주요한 과거를 끊임없이 재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현실들을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양식 비평과 보조를 맞추지만, 기억과 전승 사회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점에서 양식 비평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갈라섭니다. 그래서 그 단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말 그대로 양식 비평가들이 추구하고 찾으려고 한 역사적으로 실증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원래 찾을 수가 없고, 그 이외에 생긴 기억들은 데리다의 표현을 빌면 원본적인 폭력인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고, 기원을 대신해서 그것이 근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기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나 기억하거나 해석하는 순간 그것이 최초의 것이 되고 그것이 근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근원적인 근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48번에 보시면 재미난 예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나무가 숲에서 넘어진 경우에 거기에는 소리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식 비평가들은 당연히 소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사회적 기억 이론가들은 대기의 파동이 있었을 뿐 아무 소리도 없었다라고 답을 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대기의 파동을 이러저런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가진 누군가가 거기에 있어야 비로소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말과 행적이라고 하는 기원, 근원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해석하고 제안하고 기억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해석이 작동을 해서 비근원으로서의 근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억이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회적 기억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90쪽에 좀 많이 넘어가서 90쪽 아스만으로 가겠습니다. 아스만은 누차 지적한 대로 기억의 진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증하는 실제성보다는 그것이 현재에 갖는 의미로서 현실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현재의 해석으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기억이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얽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냐, 사실 확인할 수 없다는 소리냐 이렇게 반론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고 둘 사이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자체와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신학, 그것에 대한 이러저런 의견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회적 이론가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복음도 그 안에서 사실 자체로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사회적 기억이 모여있는 저장고로서 판단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료적 가치를 제고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자, 90쪽에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도마복음. 그렇다면 도마복음은 어떤가? 논의를 시작하면서 던진 이 질문에 이렇게 다시 답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수 전승을 보존하고 있는 도마복음도 예수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긍정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긍정문으로 표현하자면 도마복음도 다른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어떤 흐름 가운데 특정한 방식으로 예수를 수용하고 기억한 문서죠. 부정문으로 표현하자면 도마복음을 포함해서 역사인 예수 연구에 소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진정선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사료적 가치의 위계를 두기보다는 그 자체로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지라는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더 공정하겠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르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도마복음과 정경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의 가족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읽어보시고요. 결론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진정성 기준들을 사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 양식 비평과 그 후예들의 역사 철학적 인식을 실증주의적 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 이론에 빗대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회적 기억 이론에 따르면 사실과 해석은 결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개별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둘 사이에는 기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자면 모종의 역사적 중핵을 전제한 상태에서 특정 전승의 역사적 진정성을 가늠하는 접근법과 그 과정에 특정 자료들의 사료적 가치에 차등을 주는 방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예수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각종 자료는 단순히 특정한 진정성 기준들이나 시공간적 거리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기억의 굴절과 수용 과정, 공동체 신학적 필요에 따른 해석 등을 두루 살펴서 자료에 보존된 사회적 공동체적인 기억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평가된 도마복음의 사료적 가치를 복권하자는 본구의 주장이 그것의 우선성이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도마복음이 정경복음서보다 더 우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평가 작업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도마복음을 역사적 예수의 주된 자료로 격상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진정성 판별 기준에 따라서 부차적인 자료를 홀대받던 도마복음의 사료적 미상을 다시 헤아려보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이미 장성민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말주변이 조금 없어서 저는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장성민 박사님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료로서 도마복음의 지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고전적 양식 비평의 진정성 기준에 기대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 실증주의적인 태도의 오류를 사회적 기억 이론 논의에 비추어서 비판합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사건을 기억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현실과 관심사를 개념틀로 삼아서 기억이 구성된다는 사회적 기억 이론의 주장에 입각해서 순수하며 있는 사실 그 자체의 과거를 추출하려는 실증주의적인 작업이 예수 전승의 의미적인 영역과 특질성을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써 오히려 재구성해야 할 예수상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복음서의 기록 당시 예수 전승이 고착되지 않은 상태로 당시의 문제들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현재적인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전승들이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사회적 기억들을 제 나름의 방식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과제는 기억이 전수되는 궤도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역사적인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며 도마복음 또한 예수와 그의 생물학적 가족의 긴장관계 등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의 저장고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개별적인 사료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여점에 있어서 이 논문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연구사를 충실하게 다루는 가운데 그 방법론적인 전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역사 철학적인 실증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는 학문적인 기여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억 이론의 전제와 특징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토대로 예수에 관한 각각의 전승들이 본래 비근원적이고 개별적인 자료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각 고대 전승들의 개별성과 독특한 지위를 동일하게 존중하는 해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논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전승들이 독자의 현재에 현실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현대 독자를 향한 전승의 쓸모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가독성이 좋고 또 풍부한 문헌 자료와 담론에 성실하게 기초했다는 점에서 저 논찬자에게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논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연구의 논지와 용어, 자료 등에 대한 작은 질문들과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의 주요 작업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는 용어 이면에 존재하는 양식 비평의 역사 철학적인 전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진정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자는 4페이지 이하에서 역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진정성 기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승의 순도, 함량, 바로 그 진정한 과거라는 역사 철학적인 인식, 선험적인 판단, 개별 자료의 진정성, 사실 그 자체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어느 곳에서도 진정성이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 전달이 불분명해서 논찬자가 제가 해당 용어에 대한 저자의 개념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논지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자가 진정성 문제 때문에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대체로 도마복음의 사료적인 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지만 본문이 그것이 어떤 논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이 어떤 이유로 진정성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논평한다면 역사적 예수 연구 논의와 도마복음 사이의 연속성, 비연속성을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트만의 작업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양식 비평을 좌절된 실증주의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평가하면서 루돌프 불트만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성민 박사님께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보다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삶의 자리에 관한 연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칫 불트만의 작업을 역사적 예수 연구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전승과 해석을 역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사건에 대한 전승자의 문제의식과 관점 또 사회적 차원의 의미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불트만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억 이론의 해석학적인 전제나 지향점과 상당히 공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불트만보다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던 에른스트 케제만이나 귄터 본캄의 논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복음의 문헌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프레임 내에 해당 문헌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약간 이 부분은 제가 장성민 박사님의 논문을 오독해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과연 사회적인 기억 이론의 확장적이고 개별적인 지향점이 전통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의 축소주의적인 목적이나 지향점 안에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없고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허락된 것이 이미 수용 단계에서 각 수용자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굴절되고 재해석된 예수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이라면 이는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있는 그대로의 나사렛 예수를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작업임을 지시합니다. 방법론상의 오류로 연구 그 자체가 그 합리성을 담지할 수 없다면 굳이 왜 전통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의 프레임 내에서 도마복음의 문헌적인 위상을 평가해야 합니까? 저자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방법론적인 전제의 오류를 지적을 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 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작업의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마복음의 위상을 고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자가 논문 말미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도마복음의 신학적인 독특성이나 해당 공동체의 사회적인 필요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사료로서 도마복음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을 조명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